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주를 준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서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구분해 보면 대략 6가지의 논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논제를 던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짓고 또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지만 무엇 하나 나아진 것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했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멸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래서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흠 많고 비루하고 더러운 제물을 나에게 바치고 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항변한 것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세 번째 논쟁이 우리가 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그 범죄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린 그 본처를 버리고 이방신의 딸, 그와 함께 다시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행했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들의 입장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네 번째 논쟁이 나오는데, 오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운데 좀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은 악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악한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첫 번째 논쟁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스라엘이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도, 제사장들의 멸시에 대한 부분도, 이스라엘이 결혼을 신성시 여기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혼하며 자신을 우상 삼아가는 모습도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 떵떵거리며 더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이죠. 정의의 하나님, 그런 건 없어. 이런 말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론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 버거운 일, 갑작스럽게 우리가 당황케 하는 그러한 큰 일들이 맞닥뜨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겉으로 그냥 이 신앙의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마음과 합당하게, 합하게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을 괴롭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 복인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부터 진행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서에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을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내 사자가 누구냐? 구약의 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신약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었고 말라기서에서도 예언된 이 내 사자, 이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자,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나옵니다. 주. 그 밑에 언약의 사자가 나옵니다. 이 주님,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떠한 생애를 사시는지 그것은 건너뛰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뿐만 아니라 그가 임하시는 그날, 2절 말씀에 이것을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항변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주가, 언약의 사자가, 내 사자가 길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오게 될 언약의 사자 주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의가,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변할 때 자신은 그 심판의 대상에서 열외가 된, 제외가 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첫 번째는 점치는 자에게와,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에게와, 세 번째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네 번째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속히 직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점을 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삭세에 대하여,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을 나중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힘써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